우리의 몸은 팔과 다리, 손과 가슴, 오장육부의 모든 것이 모여 있다 해서 원래는 모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모음. 그러다가 훗날 모음이 우리의 몸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에는 사람의 정신과 넋, 그리고 사상, 혼, 마음과 같은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고, 그리고 굴은 동굴이라는 뜻입니다. 그저 사람의 희노애락, 진선미가 들락날락하는 그런 굴이라고 해서 얼굴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은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 우리의 얼굴입니다. 그저 마음이 부끄러운 사람은 이내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리고 뭔가 깜짝 놀란 사람은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변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면 얼굴이 불그스레해집니다. 그저 착한 사람은 얼굴도 착하게 보이고 선한 사람은 얼굴도 선하게 보입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은 얼굴도 고집스러워 보이고 간사한 사람은 얼굴도 간사하게 보입니다. 그저 마음의 교만과 그리고 욕심과 시기와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화장을 화사하게 해도 그 얼굴이 어둡고 이그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나이가 40을 넘기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생긴 습관, 그리고 사상, 그리고 생각을 고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이 되기 전에 자신의 얼굴을 만들고 다듬어야 합니다. 우리 얼굴은 화장을 한다고 해서 성형수술을 한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얼굴이 변하려면 마음이 변하면 돼요. 마음이 변하면 얼굴은 자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천주의 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기를 인간을 향하여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요 불안 그 자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항상 마음의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항상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그 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기 안에도 내면적인 그러한 고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내적인 갈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추구하고 바라지만은 그러나 현실은 어떠느냐? 결코 선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는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뇌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상황과 형편은 자신도 모르게 악을 방죄하거나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갈등과 모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밝은 빛 아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를 확인하고 극복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처럼 우리 자신의 정체성, 과거에는 내 자신이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모든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들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다. 이 바울은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생명에 대한 희망보다는 오히려 비참한 절망감과 정죄감만 떠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안에서 자신 안에서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면 마땅히 하나님의 법이 이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이기지 못하고 죄의 법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죄의 법 아래로 자꾸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타락해서 선한 능력을 이처럼 상실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살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왜? 선한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처럼 우리는 선한 능력은 상실했지만 그러나 마음의 의지, 선한 의지는 아마도 우리 안에 현재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선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선한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어도 아무리 선한 마음을 품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선을 행한 능력은 우리 안에 없어요. 능력을 상실했어요. 인간은 스스로의 죄 때문에 완전히 무능력한 상태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음받은 인간이 왜 이처럼 선한 능력을 잊어버린 존재로 전락하고 말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했던 대가라고 보여집니다.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행동이 옮겨지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마음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자꾸 불안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현실적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전학자들이 이와 같은 인간 존재의 불안을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아니하고 노력을 했지만은 결론이 뭡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 모든 것이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말하기를 죄가 많은 것은 분명 악이다. 그러나 죄가 많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할 마음이 없는 것이 더 큰 악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먼저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끌려가고 나도 모르게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는 집을 살 수는 있지만은 가정은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는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은 시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은 지식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지만은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은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지만은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친구는 살 수 있지만은 친구의 사랑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비틀즈가 노래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졌어도, 세상이 아무리 달라졌어도 여전히 돈으로 사랑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돈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최고다. 돈이 제일이다. 돈이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겠는가? 모든 사람이 돈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돈이 이 사회의 혼란과 이 사회의 불편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돈은 필요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돈이 말할 때 진리는 잠잠해진다. 돈이 말할 때 진리까지도 말을 못한다. 잠잠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 돈의 위력이 오늘 현대에 있어서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오늘날 교회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돈으로는 죄사함과 구원은 살 수가 없어요. 현대 문명은 바로 물질 문화로 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첨단 시대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여러분, 돈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 모두는 철저한 죄인이었습니다. 지옥 갈 운명이었습니다. 사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희망과 구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은 제 아무리 똑똑해도, 제 아무리 지혜로워도, 제 아무리 출세했어도 멸망과 어둠의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과거가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나는 지옥 갈 운명이었다. 나는 어둠의 자녀이었다. 나는 희망과 소망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어요.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과거는 사망의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곤고한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온유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과거에는 이제는 죄인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지옥의 사망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늘 감사와 찬양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되었느냐? 현재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사망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희망 없이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성숙하지 못한 성도와 성숙한 성도의 신앙생활 그 자세가 다릅니다.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믿는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할 자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구원을 청하지 않아요. 예? 이것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확신하던 것 내려놓고 자기를 구원할 자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옵니다. 나는 사망 가운데 처한 사람입니다. 나를 이 곤고함에서 건져주세요.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절망 상태를 먼저 인식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곤고함을 알고 사망 가운데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곤고한 사람, 사망의 몸, 이 상태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지식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많은 어떤 경륜을 가지고 곤고한 사람을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오심하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곤고하면서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는 길이라 진리라 나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길이다. 나 외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도 길이다, 너도 길이다, 나를 통해서도 뭐 극락 간다, 어쩐다 하지만은 이 모든 것 다 가짜요, 거짓이라는 겁니다.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생명이다.
나 아닌 것은 길이 아니다. 나 아닌 것은 생명이 아니다. 나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거짓에 유혹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호정과 손오공이 함께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 시험을 치르러 어느 회사에 갔습니다. 먼저 손오공이 면접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몇 번인가? 15번입니다. 이름이 뭔가? 손오공입니다. 자네 축구를 좋아하는가? 면접관이 질문을 하니까 손오공이 대답을 합니다. 예,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 선수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는가? 예, 옛날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요즘은 박주영을 좋아합니다. 산업혁명이 언제 일어났는가? 예, 18세기입니다. 자네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가? 예,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참 똑똑하게 답변을 잘했어요. 자, 이처럼 면접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손오공이 보니까 벌벌 떨고 있는 사우정이 있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참 불쌍했어요. 그래서 손오공이 이 사오정에게 자신이 대답한 것을 처음부터 순서적으로 잘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사오정은 그 대답을 열심히 외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 차례가 되었어요. 이름이 호명되자 이제 사오정이 면접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네 번호가 몇 번인가? 예, 17번입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예, 옛날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박주영입니다. 뭐라고? 자네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나? 예, 18세기입니다. 자네 혹시 바보가 아닌가? 예,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었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 세상에는요, 흉내를 내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있다면 문제는 뭐냐? 이 순서가 뒤바꾸면 큰일 나요. 흉내를 내면서 살아도 순서를 지켜야 돼. 순서가 바뀌어지면 전혀 내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예, 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이제는 지금은 박주영입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아니, 자네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 지금 21세기죠. 18세기입니다. 아니 뭐 속된 말로 또라이. 그래서 면접관이 말하기를 자네 혹시 바보가 아닌가? 예,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됐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니까 흉내내면서 나도 길이 되다, 나도 진리가 된다, 나도 생명이 된다. 아니요. 흉내내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기에 예수님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됩니까? 예수님은 저체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 없으신 그가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믿는 자의 죄 때문이에요. 무엇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믿는 자들의 죄를 다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저들의 곤고함과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다. 내가 그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너희들이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다. 그런데 흉내 낸다고 해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속해 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최고의 선물이고, 이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이것은 최고의 행운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안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온 거 이거 믿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미래에는 천국에서 삽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현재는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그토록 비참한 상황에서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임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착하게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또 다른 죄법이라는 것이 존재해. 그런데 이 죄법이 우리 신앙인들 자꾸 사로잡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꾸 우리를 죄법 아래로 사로잡는다라는 말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갈등을 합니다. 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죄법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마음에 갈등이 와요. 그러면서 마음에 가책이 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죄를 받아요. 야,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야, 그래도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느냐? 이런 갈등 속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 선포를 해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여러분, 이제는 과거에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되어질수록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떤 좌절과 전에는 절망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우리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전에는 그저 한숨을 쉬고 전에는 낙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얼굴에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확신해야 이렇게 달라져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죄 가운데 매여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남아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 그저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노력하고 끝까지 수고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성공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갖고자 하는 것을 영원히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 포드 성공하기 전에 5번이나 파산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처칠 같은 사람은 62세 때 영국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수많은 실패, 수많은 좌절을 경험한 후에 영국의 수상이 된 거란 말이에요. 62세 때.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죠. 그 원고를 가지고 18군데 출판사를 찾아가서 출판을 좀 해 주십시오. 18개 출판사에서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1970년에 맥밀란이라는 출판사가 그 원고를 보면서 우리 출판사에서 출판하겠다. 이미 18개 출판사에서 거절당한 그 원고를 맥밀란 출판사에서 출판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출판한 나머지 미국에서 1975년에 700만 부가 팔리게 됩니다. 미국에서만 700만 부. 어마어마한 부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공하려면 반드시 굳센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 세상 일에도 이와 같이 의지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일에 신앙생활에 의지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 보면 그들이 못나서 실패한 거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들도 역시 성공한 사람들 못지않게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느냐? 끝까지 견디지 못해서 그래요. 그에게도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빨리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열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밤새 사그라졌어요. 참을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한 겁니다. 못나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뭔가 모자라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에게는 굳은 의지가 필요하고 성공한 사람에게는 결심이 필요해요. 결심. 그 결심이 자기가 뜻한 바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성공하려면 끝까지 참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 과거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는 천국에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거 모든 것을 덤으로 후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솔로몬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일천번제를 들으시고 가상히 여겨서 내가 지혜를 구했지만 구하지 아니한 것 부귀와 영화까지 주겠다 해서 풍성한 축복을 받은 것이 솔로몬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현실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비결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주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그 열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 땅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고 그 사명만 잘 감당하면 그 외 나머지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덤으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점을 기억하고 죽도록 충성해서 미래의 천국에 들어가서 자랑스럽게 영생의 면류관을 받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과거에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현재에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미래에는 천국에서 삽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는 절망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는 사망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는 지옥이 기다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고 죽도록 충성하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저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미래 하나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천국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